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로 데리고 와 그 왕 위에 한번 착하고 오직 전입과 아버든 성 기적의 군인들을 회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버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위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심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일들에 실패하면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패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하다 보면은 성장할 수가 없고요.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실패의 이유를 잡고서 그것을 재간다면은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아이성 전투 때에 실패한 것을 경험 삼아서 그 실패에 뒤집고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첫째는 우리가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시작.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차 아이성 싸움 때에 그 아이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만만히 보다가 군사 3,000명만 보내고서 그 아이성 싸움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36명이나 죽고 패배하고 돌아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물건을 속여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기에 결국에는 패하고 말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했죠. 그 한 번 패배의 경험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의 상태를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서늘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간담이 오그라들 정도로요,
아주 무섭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실패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실패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그 실패의 두려움이 오래 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을 시도할 수도 있고 또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회복할 수도 있는데 주저하게 되고 또 망설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혹 실패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 두려움에 발목 잡히고 있다면은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아멘.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7절팔기한다. 의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인정해주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서요 두려워하고 어떤 일들을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범하는 일들에 주저함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64년에 영국에서 한 젊은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의 의사가 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젊은이 이 몸 가지고서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시오? 당신 그 몸 가지고서 목회를 하다가는 1년도 못 가서 죽고 말 것이오. 그러니까 몸이나 잘 챙기시오. 요양이나 잘 하시오. 그런 말을 하고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1년 만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목사가 되어져서 8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들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구세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자선 낭비로 유명한 그런 그 교단 아닙니까? 이 윌리엄 후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젊은 날, 그 의사는 나를 버렸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이 나를 지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니까 실패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주저하기도 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에 겁을 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어둠의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 겁난다,
무섭다, 벌벌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 실패의 경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성 일체 전투 때에 한번 실패한 경험 때문에 두려워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패해서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좌절감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방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에 쓰디쓴 그 경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패를 믿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패의 경험에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실패의 경험에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성을 치거라, 아이성을 쳐서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 여리고성 싸움 때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아이성 싸움은요,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실제로 전투를 치르는 그런 싸움을 하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싸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낮에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어요. 근데 이 아이성 싸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야밤에 매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그랬고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밤을 틈타 보내라 그랬고요.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공격할 준비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작전 지시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싸움 때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위를 돌 뿐이었어요. 그리고 큰 함성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무기 가지고 싸웠었던 그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작은 성이지만은 군인들 전체가 다 동원되어서 이 전쟁 가운데 나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지시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시하시거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경험한 그 한 가지 방법 놓고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비교하지 말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내게는 이렇게 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병원도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금식하면서 치료하는 그 방법만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고쳐주시는 그런 방법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지만 좋은 의사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병원과 우리 약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몸이 아프면 물론 이제 병원부터 먼저 찾는 것도 문제지만 병원도 안 가고 약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약도 찾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기도도 하면서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약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틈만 나면 말씀 보고 크게 따라서 하세요. 틈만 나면 말씀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자. 틈만 나면 TV 보고 틈만 나면 유튜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겨놓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접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작전 지시를 제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여러분이 잘 듣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들으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이야 아이성으로 올라가거라.
여러분 이렇게 육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내가 경험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실패를 딛고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공격에 대한 작전 지시를 내리셨고 그리고 그 작전 명령을 받아서 이 여호수아는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군사들을 3개 부대로 나누어서 매복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게 했어요. 3만 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먼저 매복하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역시 12절 말씀에 보면은 5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 서쪽과 베델 사이에 매복시키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 주력 부대예요. 이 부대는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3개 부대로 나누어서 매복도 하고 진을 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서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전투를 이렇게 벌이면서 도망가듯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작전사 후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성 군사들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성이 비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복한 3만 명과 5천 명의 군사들이 비어있는 성을 들어가서 불사르고 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척하는 이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는 다시 뒤돌아서서 아이성 군사들과 맞붙어서 싸우고 그리고 아이성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매복 부대 3만 5천 명이 합세해서 함께 싸워가지고 아이성 군사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라 이런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 작전 지시를 듣고서요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래서 밤낮없이 군사들을 재배치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면서 이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작전을 수행해 나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많은 군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전쟁 때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아이성은 형편없는 성입니다. 군사들도 몇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군사 한 3천 명만 보내도 저 아이성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성은 성읍 주민들이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 성도 견고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때 그 아이성인가 보다 작은 성이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말로 어린이 아이 할 때 그 아이성이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의 한 성읍 이름이에요. 아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고요. 뜻은 폐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때 그 아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1차 전쟁 때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아주 만만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36명 죽고요. 패퇴하고 쫓겨나고 말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결코 작은 성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않았었던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몇 명만 보내고서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했고요. 여호수아는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짜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밤에 보냈다고 했는데 3만 명 용사들을요 일일이 다 차출한 겁니다. 용사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보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용감하고요 그리고 힘있고 강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용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낸 거예요. 그 작은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용사 중에 용사 3만 명을 뽑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건성으로 뽑아낸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임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어떤 작전을 어떻게 해야 이 아이성을 칠 수 있는지 공략할 수 있는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장 훌륭한 전략을 갖고 모든 군사를 다 투입하고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이성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고 그 작전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안개같이 막연하고 희미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승리의 도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세요. 아멘. 큰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만 나아가면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따르면서 하나님과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내 노력만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다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 성실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합니다. 왜요?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궈는 그런 노력이니까 뿌듯해하면서 교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그리고 의기소침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열등감에 빠져요.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기게 되면,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 대충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나 때우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창조 작품이에요.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걸작품다운 인생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우주상을 쓰면서 과거에 미워서요, 얻은 패배자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실패를 딛고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